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번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왔지만 주님의 모든 계획과 주님의 모든 공급과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발꿈치를 걸고 넘어지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방어하고 다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아,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사 모든 감기도 고쳐지고 모든 근육통도 고쳐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분명히 드러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씩이라도 더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와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지를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연약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 주시려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려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모든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소망하며 주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갖가지 헌물 올려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이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매일마다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사 모든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며 마음에 새겨지며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고 그 말씀 기억해서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에 그 도표 나오나요? 그 건강에 관해서 여러분들 뭘 하십니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건강에 대해서 운동을 하든지 60% 정도,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덜 받게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든지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뭔가는 하는데 90% 정도 그렇게 실천한다고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잘 안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이 도표를 찾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90%가 실천을 한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걷기라도 하고 홈트라고 해가지고 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 뭐 이렇게 보고서 뭐 펄짝펄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집에서 하는 것도 좀 하고 뭐 걷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실제로 그 홈 트레이닝을 하든지 건강을 하면은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약 20% 정도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도 덜 받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땀을 한참 흘리고 나면 뭐 자전거를 타든지 뭐 푸시업을 하든지 뭐 하고 나면 그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 날도 뻐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기분 좋은 뻐근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생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생각 또는 감정 그런 걸로만 여기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예수님은 소개는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들어야 소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누가 성령의 은혜 받는다고요? 구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깨끗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한 가지 실천하신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돼서 더 많은 실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교회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에게 상처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깨어진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는 걸 안다면 안 나가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은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공급을 받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환 근무로 인해서 교대 근무 요새 많이 하잖아요. 3교대 하면 참 예배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해합니다. 그거는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뭐라도 하시기를 바라냐면 방송 예배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일부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청년부 예배 나올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라도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방송으로 드렸으면 한 번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기회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마음이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멀어요. 예배에서 멀어요. 안 드렸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요?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해요 가게 되는 거예요. 흐려진 거예요. 신앙이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있으면 찾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이게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자를 보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얼마 자기가 취하려고 300데나리온이니까 자기가 취하면 얼마 취할지 모르겠지만 취하려고 그 욕심을 내는 거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지금 말로 말하면 1,000만 원 되냐 3,000만 원 돼요?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하면 3,000만 원 되겠네. 300데나리온. 꽤 큰 돈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물질이 부족할지언정 방법은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기뻐하시는 게 우리들이 찾아뵙는 게 기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올라오셨지만 이제 다음 주에 한 주 중에 한번 잠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뭐 별다른 것도 아니에요. 식사 한 끼 같이 하고 후다닥 올라와야 돼요. 새벽 예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더군다나 이제 손녀들도 데리고 가니까 더 기뻐하시. 이게 마음이 내리 사랑이라고 아들하고 며느리 오는 것보다 손녀들 오는 걸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상관없어. 아버지 사랑하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거.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신방 갔던 집사님 댁도 이렇게 어디 들렸다가 부모님 만나 뵙고 내려간다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하면 가룟 유다는 뭐냐고. 없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안 찾습니까? 거기에 해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내 생명이 있는데 왜 찾지를 않습니까? 부족한 종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의 그 단맛, 말씀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경험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의 묵상도 날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더 깊이 제가 은혜를 받고 더 뜨겁게 전해야 되는 거 앞으로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뭐는 있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요. 왜? 진리인 걸 아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으로 해서 식사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멀리서 먹을게 말한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식탁의 자리에 가야 돼요. 예배 자리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 가야 돼요. 그래서 만찬을 먹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면 그때부터 내가 영적인 만찬에 숟가락을 떠서 영적인 밥을 먹는 거고 영적인 반찬을 먹는 거고 그 축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항상 실행이 따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따르는 거죠. 지난주에 세상에 우리 사모가 제가 연애 편지를 보내는 거를 우리 애들한테 다 오픈을 했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왜 3페이지나 썼어 아빠? 그러더라고. 왜 3페이지를 썼겠어? 마음이 있으니까 3페이지나 써놨지. 제가 글솜씨가 있어서 썼겠어요. 보니까 저 보고 싫어요. 보기 싫어. 막 오글오글 거려. 세상에 제가 이걸 큐티 학교에서 큐티 스쿨에서 잠깐만 나눴더니 이 편지 연애 편지를 못 받아본 분이 있다네. 제가 보내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랑 편지 꼼꼼히 살펴보는 거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거기에는 무슨 은혜가 담겨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실천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서 성령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지혜가 생겨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대충은 알아. 성경 말씀에 진리가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실 건 아는데 뭐가 좋냐면 세상이 좋사오니 긴장하기 싫은 거예요. 그 복잡한 거, 너무 거룩한 거,
너무 두려워. 나는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드라마 보고 성경을 안 보고, 아예 세상 드라마 보는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예 안 보고 세상 드라마만 보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아예 생각 안 하고 맨날 미스터 트롯만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미스터 트롯 보는 거는 전혀 죄가 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임영웅 씨 진짜 노래 잘하더만. 저는 그 트로트는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안 보는데 그래도 노래는 잘하더라고. 그러면 10분의 1이라도 성경을 보든지 10분의 1이라도 찬양을 하든지. 근데 몸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마음도 세상에 주고 살아.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어디가 있어? 말씀에 머물 자리가 어디 있어? 창세기 19장 26절 보시면 우리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롯이, 그리고 롯의 아내와 롯의 자녀들 두 딸을 천사가 그 무너지는 징벌받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살아난 거예요. 끄집어냈으면,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당장 뒤도 안 돌아보고 살 길을 찾아 헤매면 찾아가면 되는데, 순종해서 가면 되는데, 소할 땅으로 가면 되는데 뭐예요? 뒤돌아버려. 왜요? 그게 마음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거 다 헛된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것 최대한 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사모해서 그 은혜를 조금 더 받으려고 사모해야지, 세상 것으로 계속 채우면 내 안에 어디에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주님께 드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힘든 건 있어요. 어려운 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요즘은 새벽 기도회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방송을 했더니 방송에 이 자리에 있는 분보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응답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실시간에 한 12명, 15명 될 때도 있어요. 실시간 볼 때. 그만큼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멀리 계신 분도 그렇게도 기도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뭐를 못하는 줄 아세요? 울부짖지를 못해요. 여러분, 방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가다 놀림당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왜 그때는 오빠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오빠라고 하지만, 오빠는 왜 통성으로 기도 안 하냐고. 젊게 살아요 저희가. 50이 넘었어도 오빠 뭐 이러고 살아요. 왜 통성 기도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묵상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 없어.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해요. 그리고 기도인 거를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힘이 없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묵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답답함 같은 거, 여러분의 그 억울함 같은 거 어디서 털어놓으실래?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뭘로 털어놓으실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털어지지 않아. 그냥 아버지 하면서 막 단전에서 힘을 뽑아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외쳐 불러야 그때 마음의 억울함이 조금 가셔요. 주님 앞에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앞에 고자질은 고자질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소가 돼요. 그러다가 자유함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방언도 얻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 여러분, 방언은 얻기 어려워요. 방언하는 줄도 몰라요. 왜? 묵상으로 기도하니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야 이게 묵상, 이게 방언인지 아니면 내 기도인지를 알지. 여러분들 영어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셔.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제대로 가까이 가는,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 아시죠? 새 친구들 우상 숭배 왜 안 합니까? 아니까.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 어려워도 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귀한 가르침대로 실천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얻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실천합시다. 그래야 쟁취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축복들과 약속들은 누가 얻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실천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들이 얻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골 어부였어요. 그러면 그가 도대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할 때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단계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베드로는 많은 헌신을 하며 실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약속들은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야 쟁취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쟁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벌써 2주 전이네요. 기도원 갔다 왔더니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기도원 한번 갔다 왔더니 저는 새해가 벌써 보름이 다 지났네. 하는 끔찍하니까 벌써 다 지났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 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놓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잠깐만, 안수 기도도 안 하고 방언을 위해서 사모하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도 안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원하는 분들 얼터거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제단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나의 헌신을 보이는 거예요. 소망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시라고, 앞에 나오시라고. 제가 중보기도 해드리겠다고, 안수기도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평소 다른 때는 한 분 한 분 손을 얹고 그분을 위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도 부흥사 목사님 조금 따라서 그냥 두 분씩 손을 얹으면서 그냥 짧게 방언을 와라라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두 분이 방언 받으셨어요. 다른 분 더 받았다는 얘기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모르는데, 방언 받으신 분 숨기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모하는데 못 받았어요, 나를 미워하시나?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더 사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안수했을 때 방언 받은 분 없거든요. 사모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안수기도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아니, 안 받은 게 아니지, 못 받은 거지. 못 받으시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또 제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는데 이번에 안수할 때 안 주시면 저도 창피하고 하나님도 창피합니다. 하나님 뭐 창피하시겠어? 그런데 하나님 방해되지 않습니까?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수할 때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안수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얻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그런 거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대가가 필요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돼요. 대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우리 깁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재왕으로 하셨다는 분이에요. 그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만 에이커 소유고 철도를 280마일을 놨다고, 그렇게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고, 부자 되는 비결 물어봤대요. 그거 나오나요? 아침에 해줬던 거. 그래서 3가지를 딱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 나오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딱 세 가지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 아는 거네. 평범한 거네. 특별한 거 없네. 그러시잖아요. 실제 기자도 그랬대. 실제 기자도. 그러자 그분이 깁슨이 말하는 게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은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찮은 거라도 실천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물며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실천해야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는 말씀 읽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것들 하나를 내가 잡아서 실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에 한 가지씩만 내가 실천해도 여러분 연말에는 우리는 50가지를 넘게 실천하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는 항상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두 다가 실천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 그건 나중.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때 나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직접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것을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고 손발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것이 누구게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제가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더니 대부분 다 대화인 걸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직통계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천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제자리 머무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주님 믿는데 왜 축복을 안 하시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한테 기도해서 내가 가라는 길을 갔어야지. 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꼭 내 핑계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보고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도 잘 되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어려움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결정할 때나 아니면 뭐를 행할 때 하나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사오니 하고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나중에 일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를 안 보호해 주시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말로 할 때 좀 듣지.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실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거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나중에 이삭을 바쳤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엔 너무 부족한 모습이에요. 왜냐? 사라를 자기 아내 아니라고 2번이나 속여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손 주신다는 걸 못 믿고 하갈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두고두고 걸림돌이 이스마엘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가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그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삭을 바쳤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도 나한테 돌려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친 거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조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번역해야겠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그럼 이제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니었다는 거네. 지금까지 부족했다는 거네. 지금까지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네. 행위가 부족했던 거네. 지금 이제서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서야 내가 너 알겠다. 이제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적으로 한 단계 이렇게 고비라고 할까, 이렇게 전환점이 뭐냐면 밤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전환점인 것 같아요. 또 작년에 또 한 가지 전환점이 있었던 건 1,000번째 전환점이 있었어요. 제가 매일마다 1,000번째 바치시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놓고 기도는 했어도 제가 바칠 생각을 못했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나도 떳떳하게 예배 때마다 10,000원씩 20,000원씩 못 바치고 몇천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1,000번째 바치는 건데, 그것도 1,000번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빈손을 안 나오고 주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게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안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실천하기 원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제자리에 머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대로 돼요. 실천하는 대로. 백부장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백부장에 나올 때 그 예수님께서 하인을 낫게 해준다고 했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 백부장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직 하인이 나온지를 몰라요. 근데 돌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깨닫습니다. 하인이 나온 소식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받는 줄 알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방해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내가 연수는 있어요. 교회 추축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오래 자리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기도응답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요. 내 안에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마치 박힌 돌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같아요. 교회에 짐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는데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어서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님의 말씀 듣고 실천하면 그때부터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이 들려도 같이 뭐 하자고 새벽기도 해도 동참하지 않으면, 그럼 그것이 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걸림돌이 되고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천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 여러분, 대표적으로 실행해 가지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라합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크게 눈 뜨시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차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믿음의 성장하는 단계를 보여주는데 지금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직까지 라합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라합이 뭐를 하냐면 그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맺고 그리고 밧줄을 집 밖으로 내놓습니다. 실천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가 실천했을 때 이방인에서 약속의 자손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가 실천했을 때 약속의 자손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2024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헛것이 되는 믿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씩이라고도 실천하죠. 하나님 주시는 것.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돼요.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 속고 있어요.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믿음 좋은 곳으로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기도응답을 몰라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씩 실천해 갈 때 그 부족함들이 벗겨지고 우리가 강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믿는 만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실천 없이는 그 믿음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귀한 교훈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한 가지 붙잡으시고 열심히 실천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1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한 가지는 내가 죽는 날까지라도 실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라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씩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귀한 한 가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여 기도의 전문가가 되든지 사랑의 전문가가 되든지 실천의 그리고 섬김의 전문가가 되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협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랑의 실천, 용서의 실천, 기도의 실천이 넘쳐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자녀들과 비즈니스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